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그 고린도 교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그 자식과 같은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하는지, 그 돌이켜야 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좀 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때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소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반복해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을 완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결국에는 망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죠. 특별히 그 창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악의 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결국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처음이 바로 아담과 하가 졌던 그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자신을 지켜줄 것을 만든 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우상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한 영혼들을 얽어매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에는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시며 복음을 증거한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도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못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에도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멸망의 길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다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좀 경고를 주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길은 때로는 무슨 경고도 중요하지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서는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 가운데 결정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린도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져서 그들을 구원한 그때를 다시 회상하라고 해요. 회상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난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회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 회상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셨고 불기둥과 기름기둥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임재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죠. 낮에는 구름기둥 같은 그리고 밤에는 밝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위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마치 바울은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너희가 세례 받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거기에서 홍해 그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면서 내 옛 자아는 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 바다, 그 물속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어요. 생수가 없는 것,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성실하고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것이 틀림없이 있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너인데,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너인데 예수 그리스도 더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기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 간절한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위기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은혜가 경험되어진 것이죠. 그 경험이 없다면 이 자리에 더 간절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그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겉면처럼 다시 우리의 인생 이때까지 왔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삶은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은혜의 삶은요, 다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부분들, 나를 건지신 부분들을 회상해야 됩니다. 돌이켜보고 회상하고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과거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그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바울의 음성을 저희는 또 듣습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은혜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멸망의 우상 숭배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 또한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신상의 제사를 드릴 때 고대에서는요, 음행을 하였고 술판을 벌였고 하여튼 그 이방인들이 벌이는 그 잔치의 모습,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풍요와 물질을 구하면서 다산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음행을 했던 거예요. 다산을 구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된 삶을 그렇게 모습을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모습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멸망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자신을 위한다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똑같이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는 그 바울의 음성이 들려지는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들처럼 우상 숭배에서, 음행에서, 불평불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악의적으로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겸손순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약된 모습을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고린도 그 멸망의 그 모습들 가운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본을 삼고 회심하여서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하루 그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교만하여 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이니까. 근데요, 어느 때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했어요. 말세를 만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말세지말. 말세지말이 뭡니까? 말세 중에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막 끄트머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 때 바울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준 그 위험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실수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가운데 가야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마지막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자만 안에 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하는 이 경고를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리고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시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제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고린도 교회인처럼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제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도 때로는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주님의 그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바운드 아래 있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으로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 그 시험 또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히 직면하게 하시면서 이겨내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보여줬던 것처럼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 시험인 것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시험인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그 한계를 넘어서 피할 길도 때론 내어주시고 능히 이겨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 멸망의 때 우리도 주님의 나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멸망의 길을 자꾸자꾸 걸어가고 있는 소중한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